말씀은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패역한 백성과 복된 백성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사야 65장 전장을 읽지 않고 몇 구절만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또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을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사야 65장과 이사야 6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결론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께 속한 축복받은 백성들이 받아야 될 복,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패역한 백성들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과 복된 백성, 이 복된 백성은
결론부터 내리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 패역한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이사야 6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사야 63장과 64장에서 무엇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 6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요.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다. 패역한 백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65장 1절에 나타난 이들이 누군가? 패역한 백성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4장 8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흙이다. 진흙이다고 말씀을 해요. 흙이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또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또 주의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과 같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패역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의 성읍과 예루살렘이, 주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광야가 되고 황폐하고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광야가 되고 주의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읍들이 광야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건대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잠잠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65장이 펼쳐져요. 이사야 65장 1에서 7절은 이사야 63과 64장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63장과 64장이 질문을 던졌다면 65장과 66장은 답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논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모든 말씀들의 결론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 백성들이 1에서 7절까지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찾고 하나님을 찾듯이 무엇을 부르고 살았는가? 우상을 부르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패역한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온종일 손을 펼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세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예. 힘내니 힘내니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을 했어요.
두 번 반복을 했죠. 힘내니 힘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나를 찾아서 부르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외친 것은 바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를 찾으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으로 너에게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온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갔어요. 이것이 패역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동산에서 벽돌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어요. 우상 숭배해서. 무덤에서 살고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그릇에다가,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다가 국을 담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는 그릇에다 먹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말하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교만이죠. 자기 자신들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코에 연기와 종일 타는 불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능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 멸하지 않고 씨를 남겨 그들을 유업으로 삼겠다고 하는 말씀이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6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야곱의 씨로, 그리고 유다의 기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자, 왜 유다의 씨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야곱의 씨라고 했을까? 이것은 선택받은 족속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씨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는 야곱이 쭉 씨를 뿌려서 가장 마지막에 누구에게 연결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한 씨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유다를 기업으로 삼는다?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를 기업으로 삼는다? 유다의 마지막 쭉 종결점이 누구에게 연결되고 딱 끝이 나요? 유다는 왕권을 탄생시켜요. 왕을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항상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끝이 어딘가요? 다윗의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딱 끝나고 왕들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송하게도 불행하게도 이것을 믿지 않아요. 이것을 믿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불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유다, 그가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의 산들에서 산다.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예루살렘 성산을 의미해요. 선택받은 기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땅을 회복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론과 아골 골짜기를 그들의 거처로 삼겠다. 그래서 이 사론을 양떼의 우리가 되게 하겠고, 아골 골짜기를 그들의 솥대가 눕는 곳으로 삼으리라고 말씀을 해요. 샤론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갈멜산 남쪽 지역에 비옥한 땅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원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골 골짜기예요. 그런데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이 아골 골짜기가 바뀌어져서 솥대가 눕는 곳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시온산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갓과 무니가 소개되어져 있었는데, 갓은 행운의 신, 무니는 운명의 신을 나타내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자는 칼에 붙여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이들이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이들이 행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패역한 백성과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들이 차이점이 있어요.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는 말씀이, 패역한 백성은 저주받는 말씀이 상반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복받은 백성은 먹을 수 있지만 복받지 못한 패역한 백성은 줄일 것이고, 복받은 백성은 마실 수 있지만 물을 마신다는 뜻이에요. 패역한 백성은 갈증이 날 것이고, 복받은 백성은 기뻐하지만 패역한 백성은 수치를 당하고, 복받은 백성은 마음이 즐겁지만 패역한 백성은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심령이 상처가 나서 통곡을 할 것이고, 복받은 백성은 다른 이름을 지닐 것이지만 패역한 백성은 저주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이름을 지니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64장은 그럼 복받은 백성들이 어떤 이름을 지니고 살 것인가 대해서는 퀘션 마크만 붙이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62장 4절에 보면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62장 12절에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름을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구속받은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16절에 오면,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복을 구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복을 구해야 될 것인가?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곳 한 절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Truth of God.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Jesus of Truth. 자, 하나님이 진리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복받은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구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진리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아멘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우리는 아멘 하나님은 아멘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 이분께로 갈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맹세하고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25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외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을 때 이 당시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민족 공동체 회복이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멀리, 영적으로 저 멀리 내다본다면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임재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총에 은혜 받은 백성들만이 이 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3절에 보면 하늘아 노래하라, 땅도 노래하고 산과 숲과 나무도 노래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그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되면 17절에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 저 하늘과 이 땅의 세계 것들이 기억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이 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예요. 바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되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기억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이 나라는 즐겁고 기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고통, 염려, 근심 걱정했던 오늘날의 세상의 삶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통하는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 태어난 아이들이 금방 죽어버리거나 또 소환이 차지 못해서 죽는 노인이 없게 되겠다. 이사야 65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 이전에 죽어버리면 저주받는 자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가장 길게 살았던 사람이 969세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그래서 900세 때 사람들, 800세 때 사람들, 700세 때 사람들 쭉 내려와 가지고 200세, 100세, 그리고 인생의 연한이 평균 70세를 살 것이고 길면 80세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100세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에 살 사람들은 가옥을 건축해서 그 안에 살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고 건축해서 타인이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게 될 것이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갈 때는 이 말씀이 반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건축하면 타인이 살아요. 열매를 심으면 다른 사람이 따먹어요. 건축하면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 수완과 같게 될 것이라. 나무 수완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리고 살 것이고 그들이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아니며 그들이 생산한 것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재앙당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되면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도 여호와의 복된 자손의 후손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는 하나님 하고 부르면 부르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일을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놀라우게 초고속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니라. 그리고 25절 이제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사자와 소가 함께 즙을 먹는 것처럼 사자가 살겠다는 거예요.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성산에는, 예루살렘 성에는 해함도 없고 상처 입는 것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때에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손이 공존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처받은 것도 없게 될 것이니라. 메시아 왕국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과 9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이제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지내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이런 짐승들을 끌고 다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살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사자와 이런 포악한 짐승이 소처럼 풀을 먹고 살고, 그리고 젖먹는 어린아이가 이제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을 넣기도 하고, 이제 젖된 아이가 그 독사의 굴 속에서 함께 뛰어노는 이러한 광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도래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손이 공존하며 살 것이니라. 아멘. 사탄의 세계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러한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고, 우리는 패역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복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